채용, 또 한자, 한국사 자격증, 또 석박사 학위, 공인 영어 성적, 또 해외 유학, 연수 경험 이런 것들에 더합니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 채용 합격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직무를 감당하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사 담당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들은 그 분야 자격증이나 또 인턴 경험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스펙처럼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 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신자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감이 열려 있으면 감나무인 줄 알고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물론 이 말과 행동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다르고 반복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날 때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고 또 습관적으로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의 믿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상황과 때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고 나이가 들고 안정이 되면 믿음과 삶이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은 경건하게 잘할 수 있지만 삶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름철에 우유를 밖에 놔두면 부패하듯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신을 빨리 많이 확보해서 접종을 마치는 나라가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정부도 이 백신을 구하는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백신이라도 백신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쉬울 겁니다.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을 구하려고만 하면 다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두 백신은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다면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백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믿는 사람이 만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 말은 실제로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에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죠. 또 부자 청년의 경우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묻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십계명 지켰느냐 묻자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자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자 청년도 스스로 이제 믿음이 있다고 이제 말하는 자이죠. 그 성전에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존경을 의미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2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사랑이 많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제 용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이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죠. 나는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로 율법도 많이 알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자입니다. 지금 예로 든 이 4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또 행함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본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또 선행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해서 본인은 이제 이렇게 행함이 있다, 믿음의 행함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서 주여 주여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인정하는 그 행함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함,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하지 않은 겁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도 십계명을 나름대로 지켰어요. 이렇게 행함이 있었죠. 행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청년의 우상인 이 재산을 내려놓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걸 너의 우상은 그 재산이 그거 내려놔라. 안 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도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건데 이런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는 했긴 했어요. 초대는 했긴 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행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부자 청년도 얼마든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뭐든지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 우상인 그 재산 팔아라 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자기의 의와 선행을 믿고 사랑하는 거죠. 부자 청년도 그렇고 바리새인 시몬도 그렇고 주여 주여 하는 자도 그렇고 자기가 실제로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 건 자기의 의와 선행,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 원하는 걸 하죠. 예수님 전심으로 사랑하죠. 예수님 원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을 믿는 거죠. 그걸 이제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스스로 이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의와 선행을 또 직분을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막 하고 나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여러분,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믿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행함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어떤 겁니까? 믿음,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믿는 것은 말의 문제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돼요. 마음이 변화돼요. 삶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그 청소년 캠프를 이제 할 때, 청소년 캠프에서 설교를 할 때 게임하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술 담배 끊어라, 야동 보지 말라, 이거 막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부분은 덜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을 훨씬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면서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강조하지 않아도 술 문제나 세상의 여러 제약들과 욕심들을 버리고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와 사람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경건 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제 마음에 영향을 줘서 결국 삶을 바꾸게 하죠. 행함이 이제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말로 날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또 죄도 버리게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행함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능력과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수도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으면 수도관이 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뭐 기쁨이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막히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살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함이니까 이걸 돌아보고 교회 나갔느냐, 또 이렇게 뭐 선행을 좀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그런 어떤 행함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도록.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하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한마디의 말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를 도와줄 것이 있는 사람이 말로만 평안하라, 추운데 왜 떨고 있어, 따뜻한 옷을 입어라, 배부리 먹어라,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에서 떠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내면서 편안히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낼 때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또 그를 구원해 주므로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헛 인사는 맹수보다 못하다. 또 섹스피어의 말 중에는 열매 없는 친구가 있는 이보다는 차라리 원수가 있으라 이렇게 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전도지를 주기보다 샌드위치를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것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겉으로 볼 때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영혼이 떠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나 이 부자 청년이나 또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나 또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 주위에 복을 주도록 존재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유익을 못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자기 가진 것 그걸로만 이렇게 마음을 덮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별로 없어도 이 통로로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으니까 주위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진정한 유익을 얻는지 살펴보므로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가 이걸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몰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지, 진짜 유익을 얻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로, 축복이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고, 그래서 이렇게 유익을 얻게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사랑하고. 근데 그게 없다면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유익을 얻고 주위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이 고통과 절망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위기 가운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죠. 그래서 내 한마디 격려, 나의 어떤 작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는커녕 나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하고 더 막 고통을 겪고 있다면 믿음의 심각한 심.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이 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믿음을 이제 보여달라는 겁니다. 두 남녀 청년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청년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명품 옷이나 백을 사줘야겠냐고. 이 정도로 되면 두 남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고 이 여자도 이 청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가는 거죠.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빠는 자녀가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시간 동안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자녀가 아빠를 볼 때 아빠가 잘못한 것이 더 많은데 한 번도 아빠가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걸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녀가 참다 못해서 아빠가 신앙이 그렇게 좋으시면 한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 아빠가 나는 보여줄 게 없는데 이러면 아빠는 자녀를 훈계할 자격이 없는 거죠. 보여줄 것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19절, 2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 것은 유대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신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귀신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그 앞에 떨어요.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들과의 차이점이죠. 귀신들은 어떤 면에서, 사단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죠. 경외하죠. 그 말씀에 수정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와 또 직장과 학교에서 또 여러 유혹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적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귀신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과 사단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귀신 같은 수준의 신앙이라면 우리도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하고 사단은 분명히 지옥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과 비슷한 수준의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하는데 그 매일성경 잠언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게 허탄한 사람에 해당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귀한 거예요. 또 이 신자들은 아주 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신자들 중에 그의 신앙이 헛된 것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그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혔고 굶주릴 때 먹였고 또 목말랐을 때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선행을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기들의 이 선행을 믿는 거죠.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주님 할 때 이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이 양쪽에 양편에 있던 사람들은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이렇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던가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진실로 믿었고 믿음으로 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행으로 여기지 않아요. 기억도 이제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익하고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헛되고 또 버림받는 믿음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입을 맞춘 여자와 예수께 존경의 입맞춤도 하지 않고 발짓은 물도 주지 않고 감람류도 붓지 않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고 재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헌신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재용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냉랭하고 형식적인 거죠. 우리는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저는 바리새인 시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하고 더 비슷해요. 너무 이제 비슷하던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 여인처럼 사랑과 은혜와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점점 냉랭해지고 또 형식적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이 여인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결국 그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 진짜 사랑한다, 예수님 진짜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행하게 된다. 이런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냉랭함과 형식과 무늬만 있는 신자가 점점 되어 갈수록 있다는 겁니다. 죽은 신앙, 귀신 수준의 신앙, 허탄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무늬만 있는 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 시몬이다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고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풍성한 은혜와 모든 유익을 얻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